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원죄, 정말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도 죄를 많이 범하게 되잖아요.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을 날마다 묻히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범죄들, 우리가 행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많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과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죄, 또 잊어버렸던 죄, 또 잘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성령님 회개형을 주셔서 저로 뭘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목사님도 중보기도 금요일마다 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가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탓하거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해갖고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하고,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확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똑같은 죄를 졌을 때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하면서 나한테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잖아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합리화시키지 말고 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변명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죄를 졌을 때 남의 탓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 그렇게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상처 때문에 죄를 져요. 내가 상처가 많고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죄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로 재용서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것이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 죄에서 또 떠나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자주 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가늠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끌어온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쓰셨지만 하여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놓고 떠나서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됐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품고 감사하면서 이 죄에서 떠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죄가 어떤 것인지 보이죠. 그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어떤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서 비춰봤을 때, 이것도, 저것도, 오늘도,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묻은 더러운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닦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바로 나에게 상처 주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회개와 용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꼭 같이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한 또 나한테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또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용서함으로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봤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기 영상이 준비 안 돼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그게 뭘까요? 종말론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해 달라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한 것이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도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범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집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내 죄는 절대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이 내용들이 오늘 보니까 본문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인격이 괜찮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했죠. 어떨 때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막 해결해 보려고 마음을 토하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항상 필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내적 치유 받으면서 막 휘둘리면서 감정을 막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 없이 순종함으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내 감정이 다 해결될 때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제 요새 그런 내적 치유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요. 기차가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열차들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를 먼저 우리가 할 때 그게 바로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순종함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것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용서하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뒤에 감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자유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근원이 바로 나의 선함이나 간대함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정말 반역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서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용서의 시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고 또 용서의 정의는 뭐냐면요. 상대의 잘못을 그냥 모른 척 해주자.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자. 이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한 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럴 수 있었겠다. 그 사람 그때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용서된 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어떤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주는 것이 내가 용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대의 잘못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그냥 끝나는 것, 그것도 용서는 아니에요. 그것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은 내 탓이야, 내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겠지.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용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용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가 나에게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상대가 지은 죄에 매여서 일평생 고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고통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TV를 저번에
TV는 잘 안 보는데, 거기서도 보니까요, 몇 년 동안이라 그러면 8년 동안이래나 그 옆집에 사는 소녀들을 이 나쁜 아저씨가 그렇게 해서 아가씨 그 학생들을 어린애들을 망가뜨려 놓고 걔네들이 그것을 말도 못하고 그것으로 우울증이 오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게 평생 이렇게 진짜 병이 되고 고통이고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 소녀는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런 죄에 내가 묶여가지고 일평생 동안 사는 거야.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예,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어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불면증, 또 화를 잘 내게 되니까 고혈압, 또 소화기 계통, 그리고 관절에 안 좋다 그래요. 이게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이렇게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면 또 대인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있을 때는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쉽게 당황하지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쉽게 이렇게 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 보면 이렇게 조금 대하다가 쉽게 섭섭해지고 이게 상처받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누구를 막 미워하면 태어나서 아기를 보면 닮아갖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 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죠. 용서를 못하면 우리 기도도 막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너희가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는 게 뭐냐면 그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그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셨는지 좀 놀라게 되죠. 그죠? 정말 우리가 화내고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분이 품어져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사탄이 틈타지 않게 그 분을 품고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랬을 때 사탄이 틈타고 자리 잡고 집 짓고 그러면은 성품도 변하고 우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제가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피터 호르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증오와 분노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거에서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가 있을 때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반응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한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이 들어와서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또 우리의 반응들에 영향을 주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런 나쁜 메시지, 그렇게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런 나쁜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자꾸 쌓아주게 된대요. 여기서 우리 몸에 담겨진 메시지는 사건마다 분을 내게 되고 또 화를 내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만들어 간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이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의사들에 의하면 이러한 마음의 분노가 주는 직접적인 결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절염이나 또 다른 질병들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마귀가 틈탄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 때 이것이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나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도 나쁜 사고방식으로 키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자꾸 쌓지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까지도 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다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나쁜 영향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계속 말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구겨진 마음이 용서하면 펴지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컵이 막 구겨졌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피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구겨진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용서할 때 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용서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인데, 뭐냐면 용서를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또 이런 말씀 하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있을 땐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왜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이 내 고집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려놔질 때, 그때 용서를 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의 고집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또 용서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쉽게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탕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받은 사실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자기가 탕감받은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기간을 좀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주인은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동간을 만났을 때 100데나리온 이죠. 그것을 내놓으라고 막 목을 잡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걸 믿을 때는, 그걸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물, 복수심이나 두려움이나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끊어야 될 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음,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거부하고 끊을 때 그것이 끊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용서를 내 마음의 원한이나 미움 등의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내 마음의 원한이나 미움이나 감정들이 이게 해결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은 그대로 나쁜 감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용서할 때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용서했는데도 하라는 말씀대로 했지만 내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또 그런 기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건 우리 일이고 또 우리의 감정을 처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대로 죄인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정이 아직 그렇게 악한 감정으로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용서를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용서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용서하고 선포하고 했을 때 나의 감정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주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토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 아픔을 너무 오래 참고 마음속에 눌러두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참아야 돼. 인내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저번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놔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매일 오셔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오래 두지 않기 위해서 즉각 빨리빨리 품어내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용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라.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게 잘 생각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준 그런 부모가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셔야 아버지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배너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운명하신 무렵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내 손에서 칼을 거두어 가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 라고 배너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와 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빼서 품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복수의 칼을 주님께서 다시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 배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 못하면 또 잘못된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1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는 토하는 기도.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아픔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토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번째, 한 번으로 용서가 안 되면 반복하라. 용서가 안 돼요.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될 때 계속해서 하면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몇 번을 하라고요? 70번을 7번까지도 하라.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그 사람의 잘못을 다시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어디로 오잖아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갈 줄 믿습니다. 또 혹시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 자격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회복된다. 그래서 아까 다윗도 항상 내 앞에서 주님을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용서하면 파괴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 정말 이상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엉켜가지고 기도가 막힐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회개함으로 뚫었을 때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이웃들까지도 그렇게 화평하게 평안하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웃들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에서도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우리 오늘 이것만 한번 같이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시작!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예,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한 특효약이 뭐라고요? 바로 용서인지 믿습니다. 이것만큼 오늘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가셔도 오늘 여기 오신 정말 충분한 그 열매를 얻어가시는지 믿습니다. 예,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또 건강해집니다. 죄를 지은 상대가 바뀌어집니다.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대적 마귀가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용서를 하는 것에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고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우리 문성호 집사님이 제가 밤새면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이거랑 관계되는 걸. 그래서 아주 좋은 영상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걸 정말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려요. 정말 죄의 사슬을 끊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하고. 이거 잊지 마세요. 다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시작.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한 번만 시작.
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아멘. 그것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기도문 제가 잠깐 하다가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를 통해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어쩜 이렇게 내용이 정말 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많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만큼 큰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원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해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까 이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끊는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이런 아픔들이나 상처들이 없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내 속에 내가 하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죄의 문제가 없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랑을 하여 성령의 혹시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가르쳐줬습니다. 묵상하고 저를 주님을 만나면서 끄셔도 돼요. 주님께 사신 주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또 내 마음속에 응원하는 마음속에 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